한국 프로야구 감독 중에 한화의 김인식 감독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저분의 인상을 보면 혹시 우리 교회 어느 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교회 김규식 집사님의 친동생이죠. 특별히 2006년 한국 야구 대표팀 감독을 맡아서 그 당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세계 4강의 신화를 이룩한 명장으로 유명합니다. 평범한 선수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렇게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의 리더십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은 그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믿음의 리더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분은 좀 부진한 선수를 직접적으로 나무라지 않습니다. 대신 슬쩍 그 선수 곁을 지나가면서 귀신이 던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던지는 건데 왜 못 쳐? 다음 타석에서 한번 잘 해봐. 그러면서 어깨를 두드려 줄 뿐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내가 너를 여전히 믿고 있어. 아까 삼진아웃 당했다고 너 대신 다른 대타를 쓰지 않을 거야. 다음번에도 너를 쓸 거야.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경기에 임해. 이런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고개를 못 들던 선수가 고마워서라도 미안해서라도 이제 입술을 깨물면서 다음번 타석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이분은 재활공장 공장장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상이나 또 이 슬럼프에 빠져서 이제 프로팀에서 방출된 그런 선수들을 이분은 다 데려다가 그 특유의 믿음의 리더십으로 재활을 시켜서 100% 아니 120% 그 제 기량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런 혜택을 받은 선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류현진 선수입니다. 김 감독은 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야구는 감독이 하는 게 아니고 선수가 합니다. 선수를 믿고 기다려주니까 결국은 다 해냅디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이 김 감독의 이런 리더십은 그의 깊은 신앙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2004년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야구인으로서의 그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이분은 신앙으로 잘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WBC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 4강의 신화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분은 이 경험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정말 가망 없는 폐품 같았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쓸모있는 그릇으로 다시 사용하시는 재활공장 공장장의 원조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분은 새롭게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젊은 선수들에게 그렇게 그대로 베풀다 보니까 이런 별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재활공장 공장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저 김인식 감독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오늘 새롭게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실패한 요나를 만나고 있습니다. 본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여객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관광객이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지금 관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의 길로 가는 그 길목에도 일이 일시적으로 잘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꺼림직한데 상황이 잘 풀리고 비즈니스도 잘 열리고 장사도 잘 되고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척척 나서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이거 먼 거리 노선이기 때문에 자주 배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려가 보니까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수수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광풍으로 바다 한가운데서 그의 가는 길을 딱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때에 이방 선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배에 탄 자기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배 안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 다 값비싼 비싼 물건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물속에다가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막 노를 저었죠. 그런데 그 시간에 요나는 뭘 하고 있었나요? 저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딱 좋은 표현이 자빠져 잔다는 거죠. 심지어 나중에 요나가 제비뽑기에 딱 걸려가지고 범인으로 지목이 된 다음에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이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던 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어여 들어서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선원들은 요나를 선뜻 던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거 시간 끌다가는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요나를 던지면 자기들이 살게 되었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저들은 마지막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건져보려고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선원들의 모습은 차라리 거룩하기까지 합니다. 진실로 눈물겹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배 안에 탄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유일한 크리스찬인 이 요나의 행동, 오히려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한 그런 처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한마디로 선교의 실패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대로 기도의 실패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졌을 때 그는 의아해했습니다. 갸우뚱했습니다. 아니,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건데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에 화장실이 고장났다고 해서 내가 왜 그 화장실을 고쳐야 되냐고. 조금 있으면 물속에 가라앉을 건데, 요나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요나는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서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판단했던 것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서 사람들은 저마다 하다 안 되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도 요나는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 선장이 자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이보시오, 자는 자여 어찌미뇨, How can you sleep? 제발 일어나서 당신도 믿는 신이 있거든 그 신에게 기도 좀 하시오. 그러면 혹시 우리 신은 아무 일도 못하고 있지만 당신이 믿는 신이라도 우리를 도와줄지 누가 알겠는가? 이런 책망과 독촉을 받으면서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랬던 그가 언제 처음으로 기도의 입이 열렸나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였습니다. 그때 그가 한 기도는 자발적으로 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몰리고 몰리다가 더 이상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갇혔을 때 어쩔 수 없이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지금도 물고기 뱃속처럼 어둡고 캄캄하고 냄새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고는 여간에서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줄 모르는 가련한 요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기도 생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최소한으로 겨우 명맥만 간신히 유지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터지면 그제서야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21세기의 요나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평소에 주일 예배만 딱 한 번 나오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와요. 혹은 금요 예배를 나와요. 그러면 목회자의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순간적으로 싹 스칩니다. 첫째는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겠다고, 저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다니, 저분이 금요 예배를 나오다니.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생각이 들어요. 혹시 뭔가가 터진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혹시 남편의 건강이, 혹시 애들에게 무슨 문제가?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 이 물고기 뱃속은 물론 고난의 한 복판이긴 했지만 기가 막힌 기도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요나는 2박 3일 빡세게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광대한 분이신가?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면 그게 가능한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만큼도 요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새롭게 신학 공부를 거기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나 계시고 어떤 일이든지 다 가능하시고 자연까지도 컨트롤 하시고 물고기까지도 컨트롤 하시고 그리고 나 같은 자까지도 추적하시고 내 삶을 이렇게 컨트롤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거기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고 냄새나는 공간에서 그는 철저한 기도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선교의 실패자요 기도의 실패자였던 그가 늦게나마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가 늦게나마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알고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지 않고 이제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었을 때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기가 막힌 졸업식을 허락하셨습니다. 큰 물고기가 퇴 하고 요나를 육지로 이제 토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본 졸업식 중에 최고의 졸업식이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요나서 3장 1절과 2절,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자, 저 말씀 보면 세 가지 명령이 나오네요.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그런데 저 말씀을 들으니까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이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나서 1장 1절과 2절, 처음에 요나에게 주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 같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저 말씀도 보니까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아까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때 실패자였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같은 심부름을 다시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저런 식으로 일을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그 당시에 사람이라고 지구상에 요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요나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호세아도 있었고 아모스도 있었고, 그 외에 뭐 우리가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에게 집착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다른 사람 얼마든지 다시 세워서 그 일을 맡기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정말 사람이 정 없으면 하나님은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사람들을 꾸짖게도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잠잠할 때는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냐고요. 그런데도 왜 그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렇게 하기 싫다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매달리시는 것이냐,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 즉시 그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득점 찬스에서 헛스윙하고 삼진아웃 당했다고 해서 야, 오늘 너 나가지 마, 대타 쓸 거야, 이런 감독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만회할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뭔가 정성껏 그릇을 만들었지만 만들어 놓고 보니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오질 않았어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고 이렇게 기울어졌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스크래치가 이렇게 생겼거나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예레미야 18장을 보니까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던가요? 그 그릇을 깨트리죠. 사정없이 깨트립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깨트린 그릇을 다시 가루로 만들어서 그 재료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재료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새로운 흙을 가져다가 새 그릇을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처음 그 재료, 문제가 있었던 그 재료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토기장의 마음에 드는 그 그릇이 나올 때까지 2번이고 3번이고 그 작업을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우리 한 절만 한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저것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mar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파상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흠집이 생김에, 그런 뜻이에요. 곱게 반질반질하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작업 중에 뭐가 하여튼 들어가 가지고, 이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흠집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 토기장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그곳으로 문제 있는 그 재료를 가지고, 깨진 그릇을 가지고 그거를 다시 빠서 자기의 좋은 대로, 즉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작품이 나올 때까지 새롭게 트라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토기장이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저기 나옵니다. 앞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Like clay in the hand of the potter, so are you in my hand.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자녀 삼으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대하시는 방식이고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이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나라와 민족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붙잡아야 오늘과 같이 큰 풍랑을 만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활공장 공장장이십니다. 그 덕분에 저도 여러분도 내침 버리지 아니하시고 쓰레기통에 버림당하지 않고 지난날에 수없이 실수하고 그리고 잘못 행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그곳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하나님의 손길 덕분에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걸작품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믿노라.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멋진 작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선교를 쉬고 있지만,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미국이 지금 굉장한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이 나라 대통령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런 지난 며칠 동안에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야,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런 어중간한 어정쩡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아니, 투표일은 지났는데 아직도 누가 대통령인지 결정되지 않는 이런 아주 이상한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땅을 진정으로 통치하는 자는 암흑의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나이니라.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당신의 손안에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고 코로나도 잘 이기시고 또 어수선한 혼란한 때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